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계속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사역 기간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사역하고요. 2년 동안 사역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회당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그곳에서 목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이면 9달이 빕니다. 그렇죠? 오늘 딱 봤을 때. 그러니까 9달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만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전체, 그 지역의 전체 복음을 전한 시간을 9개월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3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그렇게 회당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사역의 장소를 옮기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사역의 장소가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안식일마다 사역하지 않고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12절에는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더하더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마술하는 사람은 지금의 무당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주술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주술하는 무당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주술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망령되이 사용했던 14절 이하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던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제사장 스게의 그 7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은 주술하는 자들을 보며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주술하는 자들보다 더 능력이 일어날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쫓아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찾아갔지만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명을 눌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집에서 도망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모든 마술하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 열매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누가 회개했느냐? 첫 번째는 마술사, 그러니까 무당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 은 1드라크마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을 5만 은 5만을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마술하는 자들이 바울 때문에 오막이란 그런 은을 버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여기서 높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믿습니다 랄 정도로 바로 대답할 정도의 분위기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한 사람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또 회개하여 순종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년간 이 사역한 사역은 한 사역은 대단한 사역의 열매와 능력, 또 사역에 집중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 바울이 나타냈던 능력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한샘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한 이 성공과 열매의 비결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성공한 사역의 비결을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 비결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했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울이 강론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주의 말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에베소에서 증거했더니 풍성한 사역과 열매들이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부교육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여러 강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제가 화요일 그날 지난주 새벽에 한 말씀에 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올해 작년에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올해 이제 화요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화요일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라면서 좀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컨퍼런스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강의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역은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역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진리를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너무 정답 같지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고린도에 가서 정리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말 잘하는 능력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바울이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또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두 번째 사역은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챙겨가요. 바울의 어떤 물건을 가져가요. 근데 저자 누가는 그 능력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분명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악귀를 쫓아내고 무당이 회개하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신자들이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누가 했는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노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또 지난주 어느 한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교회는 성도들이 이게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인사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성도라 부름 받았다면 당연히 봉사라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여기기에 어느 그 강사님의 교회는 수고했다는 말이 교회에 없대요. 그냥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게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우리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부름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의 일이 힘있고 어렵고 고생되는 일이어도 우리에겐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도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 집중할 때 그 예배소에서 일어난 동일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또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